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약속과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배신이 시작된 날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웅장한 올림포스에서 신들의 왕과 여왕이 백년가약을 맺던 그 순간이 실은 영원한 불화의 서막이었다면 말이죠. 완벽해 보였던 신성한 결합 뒤에 숨겨진 끝나지 않는 갈등의 씨앗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성스러운 맹세와 가장 지독한 배신이 한나란 시에 시작되었다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화려한 신화 속 결혼식이라는 베일 뒤에 감춰진 권력의 냉혹한 역학관계, 그리고 가장 신뢰해야 할 상대에게서 비롯된 뼈아픈 배신, 나아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된 영원한 복수극의 진실을 파헤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 신들이 겪었던 아득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세상 속 관계와 본성을 비추는 놀랍도록 섬세한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연 신들의 세계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 세상의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투영된 또 다른 현실이었을까요? 이제 올림포스의 장대한 역사가 시작되던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혼돈의 티탄 전쟁을 종식시키고 번개와 천둥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올림포스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우뚝 선 제우스의 등장은 실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질서와 강력한 힘을 상징했죠. 거대한 권력을 손에 넣은 그는 올림포스의 왕으로서 위엄을 떨쳤고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오만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치자의 면모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왕의 곁에는 올림포스 여신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엄과 아름다움을 지닌 헤라 여신이 있었죠.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지혜와 고결함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자체로 올림포스 신들의 품격을 대변하는 존재였습니다. 헤라의 존재감은 제우스의 야망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왕좌 옆에 앉히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구애 방식은 결코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기만적인 면모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제우스는 헤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작고 연약한 뻐꾸기로 변신하여 접근하는 비열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떨고 있는 가련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자비로운 헤라의 품에 안기는 교묘한 속임수를 썼던 것이죠. 헤라는 처음에는 그의 접근을 경계했지만 동정심과 함께 제우스의 끈질긴 구애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결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올림포스라는 거대한 권력의 장속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헤라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제우스의 계산적인 면모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 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의 만남은 겉으로는 웅장하고 운명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과 권력, 그리고 미묘한 불안감으로 얽히기 시작한 이 두 신의 관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들의 성대한 결혼식과 함께 그 축복의 순간에 드리워진 배신의 그림자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랑과 권력, 그리고 미묘한 불안감으로 얽히기 시작한 이 두 신의 관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난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이제 올림포스에서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여왕 헤라의 성대한 결혼식이 펼쳐질 차례입니다. 그야말로 신들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축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산정상에 모여 위대한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연회를 열었죠. 금빛으로 빛나는 잔에는 넥타르가 넘실거리고 신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천상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이들의 결혼을 기념하며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황금 사과가 열리는 신비로운 나무였죠. 이 나무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사랑과 풍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헤라 여왕의 정원에 심겨진 이 황금 사과나무는 두 신의 결합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올림포스 신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이들의 사랑을 축복했고, 제우스와 헤라는 올림포스의 가장 고귀한 왕과 왕비로서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성대한 결혼식이 순수한 사랑의 결실만을 의미했을까요? 신들의 세계에서는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역학관계와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언제나 함께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제우스가 티탄들을 물리치고 올림포스의 패권을 잡은 후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신들의 세계에 안정적인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바로 헤라와의 결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헤라 역시 올림포스 최고의 여신으로서 제우스의 옆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위엄과 영향력을 확고히 할 수 있었겠죠. 겉으로는 사랑의 맹세가 오갔지만 그 이면에는 올림포스라는 거대한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신들의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화려한 축복의 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축복의 뒤편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제우스의 본성이 너무나도 일찍, 그리고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결혼의 서약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제우스는 연회장 한편에서 다른 여신들에게 시선을 던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등 헤라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결혼의 수호신이 될 헤라의 심장에는 이미 미묘한 불안감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화려한 결혼식의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워진 배신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법이죠. 헤라는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제우스의 경솔한 행동들을 보며 이 결혼이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무엇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이미 제우스의 기만적인 구애 방식에서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완벽해 보였던 신들의 왕과 여왕의 결혼은 사실 영원한 갈등과 비극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환희와 축복의 가면 뒤에 숨겨진 불길한 예감은 앞으로 올림포스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요? 헤라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불안감은 과연 어떤 형태로 폭발하게 될까요?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죠. 헤라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미묘한 불안감은 이내 올림포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로 빠르게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 서약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며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여신들이나 인간 여인들에게 눈길을 돌렸고 교묘한 변신술을 이용해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때는 황금비로 또 어떤 때는 백조나 독수리의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올림포스의 여왕 헤라의 존재는 그의 방탕한 행보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외도는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멈추지 않고 이어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헤라에게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극심한 모욕감과 쓰라린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과 결혼의 수호신이 될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먼저 파괴하는 이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헤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기만적인 유혹에 넘어가 그와 결혼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죠. 신성한 결혼의 맹세가 한낱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헤라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결혼의 수호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권위는 제우스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질투의 차원을 넘어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배신감과 모욕감은 헤라의 온화했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서 점차 싸늘한 복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우스가 저지르는 외도의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혹은 새로운 사생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헤라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갔을 겁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올림포스 전체를 뒤흔들 파괴적인 광기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의 수호신으로서 지켜야 할 신성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죠.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유발한 이들에게,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인 제우스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할 수 없는 대신 그의 연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잔혹한 복수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헤라의 복수는 올림포스 신화에서 가장 잔혹하고 끈질긴 이야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가 사랑했던 여인 이오를 끈질기게 괴롭혀 결국 암소로 변하게 만들고 영원히 도망 다니도록 만들었죠. 또한 제우스와 인간 여인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 헤라클레스를 평생 동안 끊임없이 시험하고 고난에 빠뜨렸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이름 자체가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선사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헤라의 이러한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을 넘어 올림포스 신들의 질서와 인간 세상의 운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가 수많은 신들과 인간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으니까요. 결혼의 수호신이자 올림포스의 여왕으로서의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헤라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파괴적인 광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맹세가 가장 지독한 저주로 변질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올림포스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은 사랑과 권력, 신뢰와 배신이 영원히 얽힌 비극적인 서막이 되었고, 이는 올림포스 신화 전체의 핵심 동력이자 수많은 신들과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신들의 세계에도 인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들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헤라의 비통한 복수극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